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대에 찬양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산의 아이들은 다 나면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태어났던 수많은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었을 텐데 그 부모가 광주리에 띄워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애굽 공주가 발견을 해서 애굽 궁전에서 무려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모세 이름이란 뜻이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살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또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인도해낸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산다는 것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때 육체적인 상태를 신명기 34장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20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안경도 쓰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늙지 않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너의 삶은 여기까지다라고 딱 선을 그어주시면 거기까지 사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지금 시편 90편을 썼을 때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80이 넘었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보통 70 살고 건강하면 80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앞에 있는 쭉 내용을 보면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긴 것 같지만 짧은 게 우리 인생이고 보람도 있고 행복한 것 같지만 오히려 수고와 슬픔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위로를 구합니다. 시편 90편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들을 만나 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보살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고비 가운데 죽을 고비도 있고 병들 고비도 있고 아마 망할 기회도 수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제한된 시간을 사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뭐냐?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아마 성전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 시므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계속 등장해요. 자,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근데 그 성령의 지시가 뭡니까? 야, 너 생애 끝나기 전에 너 메시아를 만날 거야. 너 그리스도를 볼 거야. 라는 성령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자, 또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야, 너 오늘 성전에 들어갈 날이야. 한번 가봐. 그 감동을 받고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한 아기를 아는 부모가 있는데 바로 그 부모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고 그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아기를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아기를 딱 들어안았겠죠. 들어앉아서 감동해서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기 안고 막 애기 이렇게 애기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애기 달랩니까? 전 맨날 집사람한테 그동안 애기 안 키웠다고 맨날 구박을 받는데 애기 어떻게 해? 이렇게 재롱 떨게 만드는데 애기를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이제 놓아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제가 이제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저와 이 인류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전 선지자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왔습니다.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맛보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죄인의 똑같이 표현하면서, 자, 너희들 이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끝이 난다. 내가 너희들 위로할 것이다. 나는 위로자다. 선지자야,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시간적으로는 지금 수백 년을 지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빠인 윤항기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 MBC 서울국제가요제 대상을 수상했고 그 뒤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려한 이면에 이 두 남매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도 음대 나오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음악의 천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도 우리나라 춤의 대가인 최승희의 제자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고전 무용가이자 배우였습니다. 둘 다 아주 뛰어난 예술가 사이에서 이 남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뭐 좀 나은가 했더니 뭐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머니는 아버지 구안이라고 뒷바라지아니라고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3년 후에 떴어요. 그때 이 윤복희 나이가 7살이에요. 7살. 춤과 노래를 어릴 때부터 했다고 했는데 부모가 잘 기억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생계형으로 춤과 노래를 했어요. 나중에 훌륭한 가수로 배우로 자랐지만 두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빠가 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자, 이게 1절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부른 다음에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대사로 딱 이 노래가 끝나요. 그 대사가 뭡니까?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노래가 끝나요. 그런데 윤복희 씨가 계속 간증 집회에서 고백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 곡을 준 이 오빠가 고백한 게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것 같고 위로를 받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고 책임져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만왕의 왕이시고 스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행하고 치유해 주신 분이지만 그렇게 끝났으면 계속 존경받고 할 뿐인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는 예쁘게 달고 다니지만 그 당시 이 십자가의 표시는 가장 나쁜 사람,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수치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고 창피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옷도 다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는 그 자리에 매달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고통보다 더 창피한 그 수치를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사람이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당신의 마음 잘 압니다. 힘들지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힘들다지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이 정식 종교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하로 들어가서 이 카타콤이라는 도시를 건설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외부에 박해 세력이 있죠. 아직 성경책이 이렇게 엮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죠. 또 신학자들 간에는 이 이론이 맞냐 저 이론이 맞냐 막 서로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이론을 펼치죠. 얼마나 초대교회가 복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성령님께서 이 교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잘 경외할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직 막 조직도 잘 정비가 안 되고 핍박과 박해가 오죠. 뭔가 오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충만한 위로를 주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잘 분별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떡을 떼고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남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주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승천하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이라도 며칠간 잠 못 자면 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참 위로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자기의 본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유명한 분이 나와요. 이분이 이게 본명 아니야?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시예요. 바시.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당시 흔했던 이름 야곱, 요셉, 요한. 원래 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어느덧 이 본명은 저 뒤로 가고 이 별명이 이름이 됐어요. 별명. 이 바나바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야,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딱 이마에 쓰여 있어. 위로자. 얼마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위로하는지 이름이 아예 바뀌었어요. 아예 바나바로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 위로해주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힘든 분도 위로해주고 또 주님을 믿지 않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분들 막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위로자예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스테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 앞에 놓을 정도로 그 죽음을 사주한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적당히 하지 얼마나 신념에 차 있는지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강렬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자로 바뀌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는데 교인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끌고 간 사람,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울이 바울 됐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제가 각서 쓸게요. 정말로 주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지만 여전히 교인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 잠시 떠나 있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더 말씀 배우고 더 준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자, 이 바나바는 바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코로나19가 2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다 사회적 분위기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정죄하는 분위기예요. 야당은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제는 정권을 이제 잡을 기회가 왔어요. 이제 공약, 특히 코로나 방역 문제.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지 이걸 잘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집권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방이 막 치열하게 오가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비판하고 막 한쪽을 막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 보니까 뭐 오미크론 나올 때 뭐 나이지리아 갔던 부목사님 부부가 뭐 방역 수칙을 어겨가지고 막 죽일 사람 되는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졌는데 그 기자가 대변을 했더라고요. 다 검사 다 받고 다 절차 받고 PCR 검사 받고 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오미크론이라는 거 뭐 드러나 봤겠습니까?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그 24시간 안에 피곤한 상태에서 뭐 20몇 가지가 질문하는데 예예예 대답하다가 그냥 대답한 게 그냥 이게 완전히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뻥 튀겨가지고 막 정죄를 하는데 이거 뭐 사람 죽이고 막 가족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하는 거 완전히 이거 마녀 사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잘 지켜주셨어요. 2년 동안 항상 주말 되면 전화 오기가 저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목사님 이번 주 교회 못 갑니다. 왜요? 어린이집 우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딸이 지금 확진자 접촉하고 왔어요. 뭐 2년 동안 수많은 보고와 전화를 받아요. 또 뭐 잠깐 연락 왔는데 감기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왔는데 또 주에 통보가 왔어요. 확진자라고. 큰일 났어.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또 감기 증상이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 또 계속 진행되니까 딱 받아보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11시 넘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배 다 이제 끝나가.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이제 보건소하고 연락하고 했더니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문자 받으신 분 있죠? 한 70명 문자 받았을 거예요. 제 동그라미, 명 동그라미, 교회 PCR 검사 받으라고 아마 한 70명이 아마 받았어요. 우리가 명단 다 드렸어요. 명단 안 받은 분은 뭐 없는 분이고 뭐 그때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 오시면 명단 받아 깜짝 놀랐을 거야. 그 장로님이 양성으로 확진됐어요. 지금 이제 다 끝나고 다행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2년 동안 앞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또 몇 개월 또 몇 년 동안 여러분 아무리 방역하고 아무리 주의해도 여러분 확진자하고 접촉 안 하고 자기가 안 걸린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하루에 7,000명이 앞으로 10,000명이 나오는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왜 장로님은 그래가지고 왜 우리 피곤하게 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저도 하루에도 막 어디나 보면 막 뭐 동선 쓰라면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해. 도대체 어디서 걸린지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안 걸린 게 감사하고 걸린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빨리 이겨냅시다. 협력해서 빨리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좋을 때는 다 위로해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게 진짜예요. 위로하기 힘들 때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TV에 보면 요즘도 하죠. 도전 골든벨. 50문제를 맞춰야지 골든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이 참여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탈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40번 문제가 넘어가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한 명에서 두세 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 학생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골든벨 울려서 이 학교의 명예를 되찾는 마음 가지고 힘을 다해서 문제 풀어요. 그런데 48번 문제에서 틀렸어요. 여러분, 이때 친구들이, 학교 학생들이 그 친구를 보고 막 정죄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 학교 골든벨 못 울려서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용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괜찮아. 이제 이게 합창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나와서 막 껴안고 심지어 떨어졌는데 막 행가래 막 쳐져요. 오히려 골든벨을 울린 것보다도 더 감동이에요. 저는 뭐 다 100점 맞고 골든벨 울린 게 저는 그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실패했는데 오히려 틀렸는데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준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년 동안 너무 참 잘해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해 주세요.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좀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질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한 거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사랑받기 위한 가장 귀한 존재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이 성령님이 헬라어로 뭐냐?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말로 해석하면, 순우리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세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뒤에서 막 등을 밀어주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못 갑니다 할 때 다 밀어주시고, 어마어마한 사탄마귀가 오고 막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뒤에서 다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참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또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